지금부터 한 달 전에 터키에 있는 동부 디야르바르크에서 5년 동안 사역하던,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간 한 1년 정도 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던 김진욱 선교사라는 분이 4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강도다 이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뺏기지 않은 걸로 보면 여러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전도하고 오겠다라고 나섰던 길이었는데 그만 피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일 후에 아내가 둘째 아이, 여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가 치루어졌는데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의 여권을 만드는데 터키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더 걸렸다는 거죠. 여러 슬픈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 아내가 잠잠히 그 심경을 밝힙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금 그 땅에 와서 살고 싶다며 돌아올 때 그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터키 땅에 묻고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그녀가 감옥에 있는 범인에게 썼던 편지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와 남편은 당신이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글쎄요, 아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 선교사가 41살의 젊은 선교사였으니 아내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를 눈치채셨죠?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겸손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본문 바로 앞에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또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좋은 명절에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게다가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이건 로마 제국 내에서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벌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겠어? 아마 주님이 뭔 오해를 하셨든지 자기들이 뭘 잘못 알아들었던지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살짝 부탁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이 세상의 가치 그대로 누가 더 높은지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한 자리씩 앉혀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입니다.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거기는 그 청탁을 한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이 형제는 사실 그 예수님과 인척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척에게서부터 인사청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치열한 자리 다툼이 비단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너무너무 속이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똑같은 욕망이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우편에, 아니 내가 주의 좌편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화가 났죠. 조용히 있었다고 다 점잖고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을 조금만 놓치면 자기는 모르게 그 욕망이, 그 욕심이 울그락불그락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자리,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 같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세요. 38절인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진짜? 마실 수 있나이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 마시고 그거 너희가 또 받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겁도 없이 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흥미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래라 또는 정 그러시다면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은 그 자리를 그 강도들의 자리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제자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상황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막 급하게 대답했는지를 다 아십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막말하는 거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시며 그들을 이해해 주시며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선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참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그래라 이랬으면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아멘 하실 때 제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하시라고. 내가 뭘 아멘 하는 거지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결국 요한과 야고보는요, 자기들이 구했던 그대로, 자기들이 대답했던 그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한 저들은 하나님의 큰 스토리 가운데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야고보가 먼저 그 잔을 마십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도 순교자 이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을 받은 후에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자연사하지만 교회의 전승은 그가 받았던 수많은 고통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죽지 않습니다.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두 제자들은 자기가 했던 대답 그대로 먼 훗날 주님을 따라 각자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자, 드디어 이 얘기는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는 성육신이죠. 당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커지는 게 중요하지만, 으뜸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섬김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더 작아지게 되고 더 말 안 하고 더 종이 되고 오히려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놀랍니다. 정말이요?
그럼요, 정말이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맞이하는 성탄, 당신의 성육신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대속물, 거기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대속물. 대속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주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숙제 기억하십니까? 주일에 내드렸던 숙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시키는 사람 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으로 섬기는 방식을 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로 하기보다는 손발로 하고 또 발 빠르게 하고 발 빠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한 박자 더 늦추는 것입니다. 더 크게 주장하지 말고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경청하고 어떤 일이든지 나 혼자 해버리는 것이 더 쉽지만 동력하면서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데 나의 은근한 섬김이 티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휘두른 사람, 능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봉사하고 침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되뇌어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인정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남몰래 굳은 일을 조용히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험한 일, 티 안 나는 일, 그런 또 입 다 알지만 자기 입을 다물고 경청하는 이들, 그들입니다.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에게 살짝 전화하고 신방하고 아픈 분들 계시면 몰래 국 끓여다 주고 이런 예는 제가 아마 계속 들 수 있습니다. 폼 나는 일들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 그분이 들어가면 조용히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다 들어주고 아 그랬었구나, 그리고 격려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미안해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멋지게 헌금하고 아무런 생색내지 않는 분들입니다. 섬기고 나서 누가 그랬냐고 목사가 찾아도 몰라요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섬김, 희생,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서 끝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냥 성육신 자신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그 마국간에, 그 구유에 그렇게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누가 경배하러 왔나요? 아니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3명의 동방에 있는 현자들이 왔고 목자들이 왔고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듯이 말과 이렇게 양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신 그대로 사셨어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이고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대속물의 은혜, 대속이 되어주신 은혜를 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좋은 직장 얻고도 다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대속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대속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함께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처해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 그 멸망인데 이쪽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또 다른 레일에 올라탈 수 있는 다른 기차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플랫폼에서 저 길이다 하고 빨리 그 기차로 올라타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겨져 있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몰고 계시는 그 영생의 기차로 옮겨 타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그 갈아타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 뭐 이거 좋고 저거 잘하고 공부 많이 했고 더 많은 것 가졌고 더 많이 더 높이 뛰고, 여러분 그 얘기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금방 지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를 판명짓는 시간은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그 기차를 갈아타고 그걸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대속의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취하셨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왜요? 섬기려 하고요. 섬기려 하고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미국 이름이 베리인데요. 사라 베리이고요. 그래서 한국 명으로 라스트네임을 베라고 지어서 베사라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대학생 성경 읽기회 UBF인데요. 이걸 세우신 분이 베사라 선교사님이에요. 수없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2,000명이 넘는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들 세계 80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베사라 선교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30년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벌써 그분 아버지와 오빠가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1930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농장에는 가족, 패밀리 박물관, 뮤지엄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녀는 대농장주의 딸로 미시시피의 공주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인생의 한 계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결혼하고 독신으로 한국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을 그 섬김과 헌신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다 미시시피의 공주 다 내려놓고 한국 땅을 향하였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가문, 그 집의 딸이 후진국의 후진국이었던 한국 땅의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온 일,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큰 삶이다, 큰 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섬김이지, 그 실체를 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낮은 분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찾아갈 때, 일부러 그렇게 손을 뻗칠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씩 하고 미소를 짓고 계신 예수님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결론입니다.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예수님 옆으로,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한 단계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신 방향은 일부러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 또다시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린 후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은, 두 번은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바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낮아진 채로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면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은요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옵니다.
밀알이 썩어진 후에 열매가 맺히듯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낮아진 척 하는 것으로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낮아지라 하세요. 그냥 침묵하라 하세요. 겸손함으로 가는 거죠. 소가리를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이 아침에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나처럼 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플러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이번 학기에 있었어요.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보통 새벽 시간에 만나서 아침 같이 먹으면서 한 2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저보다 더 영한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현재의 대답을 해주는 거죠. 목회 위기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알겠어, 그냥 날마다 위기지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이걸 잊는 거죠. 겸손함, 낮아짐을 잊는 거예요. 참 귀하다,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선하시다, 또는 그런 일들을 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서운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빨간불인 거죠.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들이 눈을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섬김을 받고 또 높아지고 으뜸되고자 하는 생각을 낮추는 것이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더 입을 다물겠습니다. 제가 더 참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남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존심을 낮추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주님 우리를 보고 웃고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섬김의 도를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록새록 시작되어지는 이번 성탄절기와 이번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